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평강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 나도 잘 기억이 안 돼. 청정하라 뜻이 뭐라고요? 잘 들어라. 듣고 잘 순종하라. 아버님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셔야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들은 나를 알며 저들은 나를 따르리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몇 살일까요? 살아계시다면 지금? 주후 2020년도니까 2024. 항상 성화를 볼 때 이렇게 청년으로 봐가지고 그렇지. 살아계시다면 한참 할아버지인데. 네, 우리 배은망덕하지 말자 그 말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에게도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도 배은망덕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줬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 풀려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배은망덕하면 안 되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 경히 여기지 말아라. 업신 여기지 말아라. 하대하고 낮게 보고 귀찮게 여기지 말아라. 어머니를.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장로교 창시한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님처럼,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를 업신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를 어머니같이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아멘? 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나타난 이라고 그러죠. 자궁, 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그 닭이 알을 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이렇게 알을 돌려요. 그 운행이라고 하는 말이 그 표현인데, 우리 성령님이 이 지구상에 운행하고 계시면 믿습니다.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셔요. 성령님이 그 운행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교회, 충만한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어머님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내 육신의 어머니도 정말로 업신여기지 말고 정말로 어머니를 잘 사랑하고 봉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겁다 했으니까 정말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의인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내 부족한 모습,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가는 하나님 자녀. 아멘. 우리도 또한 육신의 부모님에게 마찬가지로 올바른 길을 가서 아버님, 어머님이 나를 통하여서 크게 즐거울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또 세 번째는 부모님을 어떻게 크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섬길까? 돈이 많아가지고 섬긴 거? 어떤 명예를 가지고 섬기는 그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큰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 손편지로 마음을 담아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떤 큰 능력을 안 받아도 돼요. 뭐 어떤 큰 은사가 안 나타나도 되고 그냥 자녀라고 하는 것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 아버지는 벌써 영광을 다 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사랑의 관계. 아멘. 그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은 받은 사랑이 있어야 나가거든요. 떠납니다. 받은 자가 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정말로 나 자신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안 받아봐서 그래.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본인이 병인지 몰라요. 그게 본인이 잘못된 거 몰라.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표현할 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사랑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돼서 첫째 달 지금 생명이 흘러가는 해인데 1월 달에는 뭐가 흘러갔고요?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 2월 달에는 잊어먹으셔도 돼요. 믿음이 흘러가는 달, 이 믿음이 흘러가자 해가지고 설교도 계속 그거 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화평이 흘러가자. 화평이 흘러가는 날이 되자. 네 번째는 4월 달에는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는 날이 되자. 5월 달에는 사랑이 흘러가는 달이 되자. 그래서 사랑에 관한 설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을 행복 발전소로 만드는 사랑의 발전소가 됩시다. 누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또 누가 사랑해 주기를 원하면은 섭섭마귀가 들어가고 시작. 내가 사랑해 줘 버리면 마음 편하다. 시작. 당신도 내 사랑 원합니까? 받으세요. 사랑을 막 주세요. 그 어저께 라디오에 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어떤 오늘 뭐 언제 3차 순환여행 할 겁니까? 다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한 이제 남자가 늘 이제 직장 갔다가 집에 오는데 노숙자를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기 집 문 앞에서. 그래서 월급을 탈 때마다 이제 따로 떼어가지고 10,000원씩 준 겁니다. 10,000원씩. 계속 이제 줬어요. 매달마다 10,000원씩 줬어요. 노숙자한테. 근데 어떤 달에는 이 남자도 이제 잡을 잃어버린 거야. 잡을 잃어버려갖고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돈을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또 주던 게 있으니까 5,000원씩 줬습니다. 5,000원을 딱 줬더니 이 거지가 뭐라 했냐면 노숙자가 아니 항상 10,000원 주다가 왜 이번 달에는 5,000원이냐 5,000원 다시 주라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또 그 사람이 찾게 미안합니다. 내가 잡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5,000원 10,000원 주다가 그래서 5,000원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막 승질을 내면서 다음부터는 주라고 그러면 막 그래.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심리학적인 용어로 쾌락 뭐 충족의 효과라나. 다시 말하면 호의를 계속 베풀어 주면은 받는 사람이 그걸 호의로 못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당연하구나 생각이 된대요. 이해를 좀 하시는지? 받다가 계속 안 받으면 그게 다시 말하면은 쾌락 결핍의 무슨 심리인가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말하면 고마운 걸 모른대요. 근데 거꾸로 계속해서 주면 다시 말하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주면 주는 대로 마음이 계속 기쁘대요. 쾌락 충족인가 뭐 그거 이때인데 그러니까 받기보다는 주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이 천국이고 평안하다는 거야. 옆에 분에게 나한테 받을 생각 말아요. 자 시작. 내 거를 줄게요. 시작. 아멘. 그런 거예요.
계속 받기, 저놈이 왜 나를 안 주나 그러고 있으면 계속 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면서 살고 나누면서 살면은 기쁨이 충만한대요. 사랑을 합시다.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입금과 출금이 있어요. 통장이. 근데 계속 주기다 뭘 어떻게 줍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입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받으면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맨날 내가 줘봐. 계속 마이너스잖아.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 줘도 기쁜 거예요. 예. 3차 순환 예고는 들어갑니다. 여기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이제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서 12제자에게 하신 예고인데 그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1차 순환 예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지도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1차 순환 예고, 부활 예고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에서 자기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감이 컸어. 다시 거꾸로 우리한테 적용을 할게요. 내가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다 예배를 드렸어. 뭐 받기를?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주여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은 주여 나의 물질의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어떤 사람 내 자녀의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어떤 사람 나 어떻게든 뭐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됐고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치유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아닌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신 건 아닌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보다 더욱더 깊고 넓고 아주 우리보다 정말로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이런 믿음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 물론 여러분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난이 있으면 그 가난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물리쳐 주시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물질의 어려움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고, 내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고, 나의 영적인 문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우리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시고 취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크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귀한 시간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주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 틀에다가 예수님을 맞추지 말고 주님 틀에 내가 맞춰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뜻과 안 맞아도 주님 뜻이 더 높아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오늘 이 시간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구원자 되시고 나의 치유자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성이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스크 쓰고 하지만은 내 방법대로 안 돼도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됩니다.
내 노하우대로 안 돼도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붙잡고 변화산에서도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뭡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갖고 귀신 내쫓으시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순환 예고를 두 번째 하셨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뭡니까?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간절히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십자가 못 박히지 마세요. 왜? 자기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죽어야지 사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이 국민일보의 박종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앙 칼럼을 이렇게 성도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럼 대답해 주시고 하는 그 국민일보에 이제 나온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말도 마음에 안 들고 말씀도 마음에 안 들고 하여튼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교회를 떠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장로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장로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떠나지 말고 99% 성도가 다 찬성하고 좋아하는데 본인만 부정적인 생각하면 본인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시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죠. 어디 교회를 가든 다 마찬가지일 테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도 죽어야 교회가 살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죽어야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미랄이 돼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는 연습하시기를 바라요. 미안합니다. 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의 삶의 제일로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죽는 거. 내 안에 있는 자아, 고정관념, 내 혈기, 내 모든 교만, 아집 모든 게 죽으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make me, mold me, 나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 것부터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어도 속으로 나는 안 죽을 건데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 헛겁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시작할 겁니다. 아멘. 임직 예배 드리고 임직을 받고 취임을 받고 하는 게 뭡니까? 저도 목사 안수를 2008년도에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깨시기를 시작하더만. 근데 그게 하나님 감사한 겁니다. 그거는 나이를 먹고 안 먹고의 수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수준 가운데서 많이 깨진 자가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보세요. 내가 막 이렇게 막 만들었습니다. 내 방법대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인이 보실 때, 토기장이가 볼 때, 야, 이거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아니다. 그거 부숴라. 그러면 많이 만들었을수록 잘한 겁니까? 조그맣게 만들었을수록 잘한 겁니까? 조그맣게. 왜? 부시기가 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십자가 못 가 주신 것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예, 예수님이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 지고 갈 때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줬듯이 우리도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빚어주세요.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부분이 다 별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대로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류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본인 뜻대로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그 잔 받으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잔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부활과 생명을 주셔서 인류의 모든 구세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순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하시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두에게 넘겨짐에 죽이고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해도 채찍을 해도 십자가에 죽어도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16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한 7번째 줄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 2, 3차 시작. 1, 2, 3차 순환예고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으며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여전히 믿음 없는 반응을 한 것이 공통점이다. 3차 순환예고가 앞에 1, 2차 순환예고와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3차 순환예고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더 자세히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1, 2차 순환예고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고 죽이기로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3차 순환예고에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고 능욕과 채찍질과 이방인에 대한 로마의 청법인 십자가형을 받을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셨는데 그 당시 이 십자가형은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니발이 원래는 이 페네키아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제 페네키아 족속이었는데 그 사람이 카르타고를 이제 점령하고 거기서 이제 유명한 로마 군하고 또 이 카르타고 군인하고 싸워가지고 한니발 장군이 이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카르타고의 십자가형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걸 로마가 본떠가지고 그 정치범들을 갖다가 십자가형으로 정치범 사용하는 법대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고 십자가형을 처형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유대인 모두 다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 우리의 모든 지옥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를 담당하시면서 조롱과 멸시와 정말로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구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축복의 은혜의 영생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죠. 뭐 사순절날만 예수 십자가의 설교 듣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늘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믿음을 간직하고 나는 또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한번 주먹 불끈지고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코로나의 저주가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염병이 와도 나는 일어나리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설교를 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마중물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사수해야 된다. 이 기도의 전선에서 밀리면 안 된다. 아멘. 미안하지만 이제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도는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가 밀리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하시고 영적인 용사,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야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힘 빠졌는데 누구를 일으켜 줍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베드로와 요한 믿음에처럼 우리 모두 다 남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본인이 쓰러져 가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맨날 그 찬송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내일도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내일도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맨날 쓰러져서 맨날 이 찬송 일어나 걸어라, 맨날 일어나세요. 안 되잖아. 일어나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정말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일으키게 생겼어요. 시작. 다시 한번 눈동자를 보니까 일으키게 생겼어요. 시작. 조는 분한테 얘기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됐어요. 이태원 클럽들은 망해야 돼요. 다 싹 멈춰야 돼. 교회는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 하고 5가지 지침해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실망 안 시켜드릴게요. 3시 전에 끝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